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하늘 중창팀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397쪽, 398쪽입니다. 찾았으면은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이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이 형제들 간의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이스라엘 지금 그 민족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싸움에서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패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패하도록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패배를 받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주 큰 충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여서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20장 26절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는데 패할 수 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 또 이와 반대로 연합군을 무찌른 정말 사기 충천했던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전쟁으로 그 남자들이 다 전멸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승승장구하던 이 베냐민 지파가 왜 패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같은 민족들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자도 없고 결국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아주 큰 손해가 되는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진영,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 아주 그 둘 다 아주 큰 충격과 비극을 당하게 되는 이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 이 일들을 전쟁을 하게 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후대 자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좀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20장의 이 동족 상장의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배경을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 19장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한 레위인이 이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으러 나가서 그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에브라임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그 성에 들어가서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거기에 유숙하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이 비류들이 기브아에 아마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아내가 기브아에서 바로 이 비류들을 만나게 되고 레위의 아내가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아내가 사망하는 레위인의 아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 제약의 범죄로 인해서 그 제약을 경험한 레위인은 자기가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이 기브아인들의 제약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인들의 제약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사망한 이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 12지파에게 그 사체를 12토막 낸 사체를 보냅니다. 아주 끔찍한 그 사건입니다. 이 토막난 사체의 일부분이 아마 베냐민 지파에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잔인한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 범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이 기브아인들의 이 범죄를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그들이 처리하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이제 19장 30절 그 다음에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그 다음에 20장 1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주 놀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연합군 수가 40만 명입니다.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마 베냐민 지파도 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전체에 이제 소집령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도 분명히 소집령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근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모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끔찍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4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사사기 그 20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종은 가까이 있는 이방 그 성에라도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 레위는 자기 민족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그 유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그 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들어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관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지금 같은 민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니라. 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다 설명합니다. 이제 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베냐민과의 전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끔찍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위해서 모인 40만 명의 병사들을 이제 공급할, 그들을 이제 보급할 보급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보급병은 한 명이 10명을 상대로 해서 10명을 이렇게 보급하는 일이 보급병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급병을 이제 재뽑으면서 이렇게 그 보급병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때 보급병은 40만 명의 그 연합군들이 모였으니까 4만 명이 보급병으로 이제 모집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이 보급병입니다. 조직을 정비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먼저 전쟁에 앞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이 악을 저지른 비류들을 먼저 찾아내서 이 제약을 제거하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 20장 12절 13절에 이제 그 비류들을 찾아내서 보내라고 그런 전령을 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령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기 2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로 모입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도리어 이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형제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기브아인들의 죄는 신명기 13장 5절과 17장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그 범죄는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신중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급하게 지금 모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 범죄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이 비루한 범죄자들을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연합하고 같은 형제들과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사사기 20장 1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범죄자들을 인계하기보다는 내전을 선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과 단결심이 그 자부심과 단결하는 건 좋은데 악한 일에 지금 단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저질인 인간들을 오히려 지지하고 보호하는 데 그들이 일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무모하고 어리석은 아주 비극적인 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40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지금 그 군대는 26,700명입니다. 700명은 아주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40만 명 군대와 26,700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급히 모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다행히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아마 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사람들은 아마 40만 명이 다 같이 베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갔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응답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26,700명과 40만 명은 결과가 뻔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 때에 최선봉에 서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의 지시를 받은 유다 지파는 아주 호전적이고 또 용감하고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많고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전쟁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22,00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베냐민 이 병사들이 한 사람에 거의 한 명씩을 상대해서 죽였다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 다시 내 형제들과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고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다시 나가서 베냐민 형제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런 패배와 아주 큰 충격과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몹시 분개한 이들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 중에는 그들과 유사한 죄를 범한 떳떳하지 못한 사람도 아마 많았을 것이다. 그를 벌하러 나온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 가운데에는 그들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또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있는 제약과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있는 이 제약을, 분명히 이 죄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오히려 제거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들이 거절하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보호하려다가 더 큰 죄악과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그들의 작은 죄악이 아니죠. 그 죄악을 숨기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제 번져나가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입니다. 이겨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을 목숨을 걸고 꼭 해야 하는가? 과연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들이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매일의 우리가 선악간의 싸움을 위해서 매일 우리가 선택과 우리가 결정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의 싸움도 과연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정말 슬퍼하고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이 싸움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오면 정말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몇 배, 몇십 배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 일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의 결과는 정말 죄의 결과는 무모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악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악을 제거하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몇 배, 몇십 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한 연합군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과 다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의지해서 그들이 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사실 23절과 그 24절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22절과 23절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1만 8천 명이 땅에 엎드려졌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또 죽어요?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이 2만 6천 명에게 지금 4만 명이 지금 전사를 한 것입니다. 1차와 2차에 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연합군의 10분의 1이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4만 명이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만약에 미군이 어떤 파병을 나갔는데 4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그 군대의 10분의 1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패배입니다. 반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인원으로 이 거대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들의 죄악은 이제 아예 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더 강한 연대로 이스라엘과 그들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의 패배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결국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이제 금식하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없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이 울면서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일까? 다시 묻습니다.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울며 금식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여기에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목제는 먼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이 금식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들이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고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사를 그들이 금식하면서 먼저 드리게 됩니다. 여기는 분명한 회개가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베냐민과의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과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자신을 살피는 전쟁으로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은 숫자적으로 월등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자신했습니다. 아마 교만한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그들이 깨닫고 금식하며 그들이 화목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은 작은 집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전쟁임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전에는 누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였지만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전쟁의 주체를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전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이 전쟁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태도로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정말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사기 20장 27절 28절입니다. 20장 27절에서 28절,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비나스가 이 광야에서 들어온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온 제사장의 그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이제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내 형제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전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그들이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 죄악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한 지파가 정말 잘려나가는 아픔을 감당해서라도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집하고 범죄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한 그들의 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연합이었는지 그 쓰라린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고 소득도 없고 쓰라린 패배와 아픔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의 전쟁처럼 승리하고도 큰 아픔과 상처의 후유증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패배와 절망에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전쟁과 상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큰 아픔과 정말 절망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전쟁의 주체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이 큰 교훈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알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패배와 우리가 어떤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며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어떻게 보면 이 4만 명이 죽는 이 패하는 그 고통은, 이 아픔은 정말 큰 아픔과 절망과 그런 것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패배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귀한 이 축복의 경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와 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고민들과 일 속에서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 참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또 다른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아주 큰 패배와 또 절망과 쓰라림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